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형통한 요셉.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있는 인물들 가운데 이 시간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은 여러분 참 드라마틱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형제들에게 미움받죠. 미움받은 이 요셉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39장의 2절 3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 요셉을 향하여 요셉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고향을 떠나왔고 가족을 떠나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정말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런 낯선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실패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와 있어요. 자, 종으로 팔려와서도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을 향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정말 보디발과의 충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그런 가운데 누가 유혹해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 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눈의 의식을 인식하면서 여주인의 그 유혹, 시험들을 이겨냅니다. 자,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요셉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목이 그에게 붙으면서 그는 결국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대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고 또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정말 성실하고 충성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삶을 살은 그 결과의 대가는 무엇이었다고요?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목과 옥에 갇히는 결과가 요셉에게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에서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요약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목적을 위하여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형통함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런 형통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요셉에게 처해진 이 현실과 비추어 볼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 의미가 맞습니까? 어울리는 말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2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현실이라는 것은 계속 추락하는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형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한테 팔려온 것이, 노예로 팔려온 것이 도대체 무슨 형통입니까? 노예로 살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대가가 강간미수범에 그리고 그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무슨 형통이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형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형들을 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팔려가는 도중에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의 모든 물건들을 요셉에게 딱 주면서 요셉의 무릎 위에 요셉에게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리고 가버리는 거,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 모든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래야 형통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습니까? 아니 보디발의 종이 되었어도 잘 섬겼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형통이냐고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진심 어린 헌신을 다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시죠? 진심 어린 헌신과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생애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남다른 형통함을 주실 거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서는 그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복받는구나 그런 여러분 그런 여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남다른 헌신의 모습으로 뭔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 기대 여러분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약속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1번 시편 105편 16절로 19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보다도 극심한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돼요.
요셉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노예들이 끌려갈 때 발에 뭘 묶습니까? 족쇄를 묶죠. 족쇄를 연결해서 그것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족쇄에 묶인 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살갗이 그냥 다 벗겨지면서 피가 줄줄 흐르는 참혹한 그 육체적인 고난을 지금 요셉이 당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본문에서 이 원문으로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쇠사슬로 몸을 묶어 놓았다라는 뜻보다는 그 혼을 쇠사슬이 꿰뚫었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요셉이 이 현실 앞에서 혼비백산했다라는 거예요. 혼비백산, 무슨 뜻이죠? 너무 놀라가지고 넋을 잃는 것이 혼비백산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는데 육체적인 고난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큰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요셉이 이게 도대체 내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요셉도 신앙상의 갈등과 회의와 고통과 낙심과 절망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로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이 설마 절망했겠어 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은 정말 갈등도 회의도 낙심도 절망도 없이 정말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했어.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역경을 이겨냈다. 우리는 그렇게 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도 그 고난 속에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혹독한 과정을 거쳤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본문 보시면은 이렇게 끝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엇이 요셉을 단련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요셉을 이 과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이 과정 속으로 집어넣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고생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마침내 그 결과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결과의 자리에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그 발에 착고 채우고 그 혼을 쇠사슬로 꿰뚫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죠. 자,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요셉이 그저 자리에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안에 큰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됐냐면 이제 그 105편 22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렸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로,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훈계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되었을 때 그저 하나님이 그냥 총리에다만 딱 올려놓은 게 아니라 총리에 될 수 있는 뭐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격과 실력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다스리고 장로들을 훈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런 실력을 어디에서 갖추게 되었고 배웠었겠습니까? 바로 13년간이라는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종살이와 옥살이의 날들이 어떤 날들이었습니까? 요셉에게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의 반복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옥살이 할 때 여러분 본인에게 있어서 끝도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 그 종살이, 옥살이 끝날 거 기대나 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낙심의 날들도 있었고 고통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난의 길을 요셉이 걷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셉은 그거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해하지를 전혀 못했어요. 아마 매일 밤마다 절망하고 자폭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왕복하면서 아마 갈등하는 그 속에서 요셉은 있었을 겁니다. 그 기간을 지나야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실패가 있으십니까? 절망이라는 자리에 여러분 혹시나 떨어지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여러분 우리가로 하여금 손해보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서 네가 달라진 게 뭐냐? 너의 지금 있는 그 모습이 뭐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분들에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게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모습이 나중에는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가 함부로 이렇게 그 모습이 뭐냐고 얘기할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요셉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고난의 길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형통한 길이라고. 왜 형통한 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경륜 밖에서 일어나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불행과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저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믿음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신자로서의 완성을 위해 과정으로 준비된 환난.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 그리고 이미 확보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결국의 자리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지금 이루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그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결국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우리가 이르게 될 결국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즐거워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그 현실을 설명하는데, 그 현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느니라 하고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슨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신자의 완성을 위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켜 놓았다고요? 환난이라는 것을 준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뜻밖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만사 형통의 길이 열려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길에 뭘 준비해 놓으셔요? 환난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에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우리로 하여금 단련하는 그 내용을 완성을 위해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 인내와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막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래, 맞아. 그죠? 자, 공감 속에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진심 어린 막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신앙과 믿음이 그저 이해와 동의와 감격으로 그저 끝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해와 감격, 그 동의 안에 뭐가 채워지기를 원하냐면 실력이 채워져야 돼요. 그저 감격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고백한 내용이 진짜 그냥 지식과 감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네 고백한 내용대로 실력들이 네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은 거예요? 환난이라는 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해요. 그럼 우리 주로 뭘 기대한다고요?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다는 결단을 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뻐하심을 받으셔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뭘 기대해요? 남다른 형통함. 쭉쭉 이렇게 막 대로가 열려지는 거, 그거 원하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 원해요. 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 있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정말 말하는 거 우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려고. 너의 믿음이 네 신념과 네 의지 속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네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거냐, 이것을 직접 경험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환난과 시련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 17살, 형들로부터 팔려가기 전에 17살 때 정말 믿음이 훌륭한 성숙한 사람이었을까요? 철없는 아이였을까요?
요셉이 철이 없었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3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7장 2절. 우리 37장 2절. 요셉이 철이 없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됐냐면 37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형들이 잘못하면은 요셉이 하는 일은 뭐였다고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고자질쟁이. 그죠?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것이 그의 실력이었어요. 그게 잘하는 행동인 줄 알고 아버지한테 가서 열심히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라는 것은 고자질의 실력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중에 요셉이 실력을 갖추게 돼요. 시련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형제들을 어떻게 하죠? 그전에는 고자질하는 그 실력이었는데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더 이상 형제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처벌하지 않고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 용서의 실력이 그저 갖추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로서의 그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환난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환난을 통과한 결과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도의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결국 영광의 완성을 위해서 여기에서도 무엇이 준비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불로 연단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재련하고 정제하는 거 아닙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귀한 것들로 채워놓는 작업이 바로 이 재련이요, 바로 불로 연단의 과정이에요.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해요? 내 안에 내 욕심, 야욕, 자랑, 내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 안에 오직 중요한 내용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근거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멋지고 정말 화려하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고 볶는 그 현실 속으로 막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분명하게 다른 남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딱 드러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난찬 현실 속에다가 집어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찬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목표하시는 바가 뭐예요? 왜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신 것을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마침내 결국 승리할 운명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까지 여러분 이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생각하고 확인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나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생은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운명의 자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 그 꿈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태동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는 자리가 요셉의 총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마침내 400년 후에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터전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요셉을 낮추시고 고난과 시련으로 연단시키셔서 그렇게 요셉을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진시키는 하루하루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은 그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을 깊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사소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매 사건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에요. 반복 같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라고요. 혼란스럽고 때로는 좌절되고 체념되는 그런 것 같은 그 삶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현실들 의미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이기시고 또 믿음으로 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요셉과 같이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십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요, 절대로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바다가 있으면 갈라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위로 걸어가게 하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가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가까이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통이라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내 삶의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로서 나의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좌절되고 체념되는 것 같은 삶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 믿으며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나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정말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모든 시련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범사의 형통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연이라는 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정말 신자로서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 내 삶에 혼란스럽고 좌절스럽고 정말 체념되는 것 같은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감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오니 아버지여 복된 길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는 범사의 형통한 인생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좌절스럽고 체념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련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사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방편이요 도구요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그 심령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